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3장 10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12월 둘째 주일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저주의 영을 물리치라, 그런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1963년 텍사스 댈러스에서 리 하이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가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을 당해요.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미국 상원의원이었는데 운전 중에 다리에서 추락하면서 강에 빠져 일생을 했지만은 옆에 따뜻한 비서는 죽었습니다. 케네디의 형인 조지 F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에 사망을 합니다. 케네디의 여동생 캐슬린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언니 로즈메리는 전두엽 수술을 받고 폐인이 됐습니다. 케네디는 9남매 중에 2명이 암살을 당하고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1명은 정상 생활하지 못하고 케네디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케네디의 차남 패드릭 부비어는 아버지 케네디가 죽기 3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케네디의 장남 존 F 케네디 2세도 사고로 죽었습니다. 야, 불행해요. 케네디는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3명 다 비운의 죽음을 죽고 말았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 역시 판비치 휴양지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그 동생 마이클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죠. 그 형인 조지프는 교통사고를 내면서 여성 1명을 하반신 마비가 되게 하였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의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 2세는 암으로 죽었고요. 차남 패트릭은 하원 의원이었는데 코카인 중독에 빠지고 말았죠. 케네디 2세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통신이 끊겼고 아직도 그 소식을 모릅니다. 야, 이 집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가문, 저주받은 가문으로 오명을 남겼고요.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유명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죠. 그리고 그 저주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문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하나는 그 조상들이 대대로 양조장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소주를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폐인으로 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존 F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였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두 가지 나쁜 거 했어요. 하나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1620년에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지금 그때까지 계속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치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요. 두 번째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수업을 시작했는데 기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렸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이런 저주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길고 바른 푸닥거리 행위이며 또 그렇게 일어난 재앙과 불행을 저주라 그러는데 이건 주술적 개념이에요. 주술적 개념의 저주라면 성경적인 저주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저주는 주인에게 내리시는 화, 벌, 재앙 이런 걸 저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저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떤 저주도 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주의 영을 물리치라, 저주의 영을 물리치라, 이전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주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오늘 10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구약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39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이에요. 그 내용은 613개 혹은 614개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죠. 10계명을 지키면 모두 구약에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였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며 저주 아래 있는 거였죠. 그게 출애굽기 언약이고 신명기의 제언약입니다. 근데 율법을 100% 지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실상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6계명은 사람을 향한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6가지인데 이 계명 지켜야 되고요. 이건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이고,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마태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을 했죠. 자, 근데 이 율법에서는 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이제 죄가 되고 그 죄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주의 아래 놓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주에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 저주입니다.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축복에 대해 설명하고 15절로 마지막까지는 저주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로 19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광주리가 저주를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무섭잖아요. 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 거라. 아이고 무서워요. 이게 율법 하에 사는 사람들의 저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저주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저주입니다. 사업을 해도 저주입니다. 출세를 해도 저주입니다. 잘생겼어도 저주입니다. 똑똑해도 저주입니다. 무서워요. 지금 일이 잘 돼도 그것이 나중에 저주가 됩니다. 저주는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게? 이게 육신적 저주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저주가 한 가정도 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는 육적인 제 저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이것도 저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영은 죽질 않아요. 이 영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에요. 어느 유행가 가수가 이런 거 불렀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 노래 참 잘 불러요. 총 맞아봤어요, 여러분? 총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겠죠? 예,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 총 맞은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고통이란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중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제발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은총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야, 얼마나 불쌍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탄화를 화이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저주예요. 우리 성도들이셔, 이런 영적인 저주에 한 명도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가 전체적인 저주인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이며 보편적인 저주라 그래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주적인 저주라고.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받게 됐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서워요.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갔고요, 모든 사람은 이 저주에서 풀릴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저주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불행한 운명이 있죠. 넷째가 중요한데 무섭고 고통스러운 저주예요. 이 저주는 두려운 저주.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끔찍합니다. 저주는 둘째 사망. 여러분 용암이 펄펄 끓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곳이 지옥이. 감기 독감을 앓거나 장염을 앓거나 여러분 치통을 앓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섭고 힘든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장관, 대기업의 회장, 한국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이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학식이 많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 저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저주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푸닥거리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당의 구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역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 저주에서 풀어줘야 돼요. 해결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사시잖아요. 영어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스스로는 거기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그것도 꺼내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진 분이 사면을 시키든지 해서 그분들을 빼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거 다 받으려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법령에 따라 죄의 문제가 정리되어야만 그분들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듯이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도 이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풀어줘야 돼요. 우리를 옥매고 있는 저주의 영을 내쫓아줘야 돼요.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저주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왕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권력자도 안 되고 세상에 강한 나라 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딱 한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나라의 왕비는 예쁜 아기를 원했는데 진짜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야, 공주예요. 이름을 백설이라고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왕비는 산후병으로 죽었고 엄마 잃은 공주는 7살 때 그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서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새어머니는 독한 여자였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사냥꾼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냥꾼은 그 어린 7살짜리 공주를 숲으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숲에 놔두고 왔어요. 7명의 난장이가 공주를 보살펴 줬습니다. 새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것을 요술 거울로 봤어요. 그리고 그 백설공주를 끈으로 묶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목을 졸라서 죽이라고. 이번에도 난장이들이 끈을 풀어줬어요. 백설공주는 살아났죠. 근데 공주가 살아있는 것을
이 못된 왕비는 또 알고 독이 묻은 빗으로 공주를 살해했는데 난장이들이 독이 묻은 빗을 풀어줬어요. 해서 공주는 또 세 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비는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게 하여 공주를 죽였습니다. 난장이들은 죽은 공주를 유리관에 보관을 했는데 다른 나라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유리관에 있는 예쁜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장이들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그 난장이 것들이 가지고 있는 관을 자기가 샀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왕궁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하들이 그 공주의 관을 옮기다가 수풀에 걸려서 그만 흔들거리는 바람에 공주의 목에 걸린 독사과가 튀어나와가지고 공주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른 나라 왕자는 이 백설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자기를 4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이 못된 왕비를 결혼식장에 초대를 하고 이 왕자는 그 못된 왕비에게 불에 달군 쇠로 만든 신발을 신겨서 펄쩍펄쩍 뛰다가 죽게 했죠. 백설공주는 반신화된 실존 인물에 설하면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독일 신화와 결합된 것이라고 그래요. 백설공주의 이미지의 실제 주인공은 마르카텔의 폰 발데크라는 16세기의 독일의 어느 귀족의 여성이었다 그래요. 당시 독일에 전해 내려오던 전설을 섞여서 백설공주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악한 계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백설공주를 마법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백설공주의 고통을 준 계모에게 원수를 갚아준 이 한나라의 왕자. 우리나라에 콩쥐팥 집어넣은 것 같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이 백설공주를 살려준 거예요. 원수 갚아준 거예요. 이게 성경 스토리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 사탄 마귀한테 저주를 받고 죽음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 우리를 건져주신 스토리와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백설공주를 살려준 왕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백설공주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죄, 구속은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이건 전설도 신화도 아닙니다. 전제진행형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내몰아주시며 이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결국 저주와 함께 죽음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거라. 그게 크리스마스, 동정녀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대속은 대신 죄를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속죄, 죄를 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속한다는 말은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바쳐진다 그런 뜻입니다. 속죄와 대속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저주를 풀어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셨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거라.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25일 성탄절입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이날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왕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 말입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son of man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간이에요. 두 성을 가졌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이 처음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저주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주를 가져다 준 영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이 아니면 우리의 저주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 부활, 승천, 제 이름으로 이어지는 구속 프로세스는 지금도 진행형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믿는다 같은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풀어주셨다고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으며 믿는 자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사탄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살 뿐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이걸 굳게 믿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건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세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삽니다. 저주는 무서워요. 타락한 인간에게 들어온 저주는 그 종류도요 이루말로다 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모두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가뭄, 홍수, 지진, 쓰나미, 사막화 현상, 황사 현상, 미세먼지, 천재지변 다 저주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저주입니다. 전쟁, 살인, 각종 음행, 거짓과 속임, 폭력, 각종 질병도 사실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비운, 횡사, 패망, 각종 불행, 원인은 알 수 없는 갖가지 재앙들 저주입니다. 서두에서 케네디다가의 저주 무섭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저주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일들을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적인 행위들도 다 저주의 하나입니다. 저주에 배운한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올가매고 있는 무서운 악령들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악령의 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로사의 광인을 사탄 마귀가 공동묘지에서 광폭하게 행동하게 했듯이 이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저주 아래 광폭한 인간이 되게 하고 살인마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 방화질을 하거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테러범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도 아들도 폭력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대대로 폭력이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져요. 악한 영의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기와 절도의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사기치고 자식도 사기치고 저주의 영입니다. 어떤 가정은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떤 가정은 우울증, 편집증, 조현, 공황장애, 이것도 사실은요 사탄 마귀가 가져다준 이 인간 사회의 무서운 재앙입니다. 어떤 가정은 단명의 영이 역사합니다. 어떤 가정은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모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저주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사탄의 쇠사슬로부터 끊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회에 임하면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저주의, 믿음으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즉각적입니다. 10년, 20년 뒤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 해결이 된 게,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소녀에게 달리다금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사탄은 내게서 떠나가고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영원히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일부만 재건되거나 재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혹 재발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재하기만 하면 재발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에서 영원히 해결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완전히 구원을 받고 악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매일 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완전히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영원히 해결됩니다. 바울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주를 히브리 말로 이라르라고 합니다. 이라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개념이에요. 첫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부모에 대한 불경, 세 번째가 이웃을 속이는 행위, 그 다음에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 더 나아가서 성적 탈선, 뇌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 말씀 잘 지켜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되고 저주 선고를 초래하는 거예요. 무섭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내 삶의 환경에 역사하는 이 악한 사단의 영을, 저주의 영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더러운 영, 사탄의 영, 저주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더럽고 추한 그리고 무서운 저주의 영을 몰아내시고 모두 복음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내세여 영원한 영생과 복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주의 영을 물리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저주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대로부터 인류 세계 역사했던 이 악한 영의 저주, 우리와 우리 가정을 올가매고 있는 이 저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의 역사한 이 더러운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심령도 저주의 영이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은총 축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